말씀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영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했지요. 영이 잘못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 그 잘못된 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 기도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 또한 없다. 있다 하더라도 짝이 맞지 않는다. 짝이 맞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냐? 내려오는 말씀과 실제와 이것이 맞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앞으로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으면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맞는 거 누가 못해. 그렇죠? 나는 그럴 때마다 항상 기상청을 생각해요. 안 맞는 일기예보 누가 못해. 나는 맨손으로도 하겠다. 안 맞는 일기예보. 그래서 내가 기상청 사람들 내가 나쁘게 보던가 밉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진땀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보가 나간 다음에 그 예보가 맞나 안 맞나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옛날에 일기예보를 하던 김동환 통보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 이래가지고 방송국마다 다 줘가지고 옛날에 김동환 통보관 한 분이 다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라디오 손대라 해가지고서 풍선에다 이걸 달아가지고서 이제 전파에 저걸 달아올리죠.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래저래 맞죠. 그러니 이분이 가다가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전신지에 스토가 났대요. 한 번은 예보 없이 소나기가 쏟아진 거야. 급해가지고서 나머지 추녀 밑에 가서 피해 섰대요. 섰더니 거기 피해 섰던 사람들이 자기뿐 아니라 여럿인데 전부 하나같이 자기를 노래 못 노래해요. 안 맞는 예언 누가 못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신접한 자가 와서 예언을 하되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든 가만히 살펴보라. 그가 하는 말이 맞는가 맞지 아니한가. 그가 하는 말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라. 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보낸 사자가 맞고 그렇지 않거든 그를 아끼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 왜? 그는 신접한 자이기 때문에. 무당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뭐겠어? 기도의 응답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또 뭐가 안 되냐? 아무리 자기가 말을 해도 그 말한 것이 짝이 맞아야 된다.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난번에 방언 통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방언 통역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통역을 해보면은 두 사람이 앉아서 통역을 하면은 통역이 두 사람이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왜 틀린 것이 아니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짝을 맞춰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통역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물어봐. 이 사람 지금 통역한 것이 당신의 마음과 같소? 당신이 하는 기도와 같소? 하고 물어봤을 적에 맞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한 번 받는 거거든. 두 번째로 이쪽 사람이 하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방언 통역이 어떻습니까?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하는 평상시 기도와 아니면 이렇게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라는 게 23년, 25년, 30년, 60년, 70년 된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의 삶의 경험에 온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통역을 해낼 적에 그 가운데 몇 개를 뽑아서 통역을 해내자니 서로 같을 수가 없지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다르다고 해서 그걸 분별할 때는 그래 분별하면 돼요. 실제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서 본인에게 들려줘 보면 알아요. 짝을 맞춰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맞춰봐서 보면 본인이 그걸 시인합니다.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면 그건 통역이 잘못된 거야. 통역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런 거 영을 잘못 받은 거야. 여러분 귀신들도 그런 짓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을 알아야 영을 섬기지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오.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알아야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거기 18절쯤 돼가지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12절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영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도 잘 알고 계셔. 그 영이 우리의 속에와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라도 통달해 꿰뚫어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 영의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과연 거듭날 수 있겠느냐? 글쎄요. 말씀과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말씀과 믿음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타성해졌습니다. 타성해져 가지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막 그럴 때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인재나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보호 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면은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는 길이 점점 막힌다. 될 것 같을 때 가서 보면 길이 없어. 될 것 같을 때 가서 보면 길이 없어. 마귀는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나가는 길.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끌고 갑니다. 가다가 보게 될 같으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누가 나왔냐 하면은 공무원이었었는데 사방 공무원이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었어.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무당인데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라냐면 제가 본 바로는 무당의 후손들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고 무당 치고 죽을 적에 옷 하나 수의 하나 제대로 걸치는 거 못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래 비참해요. 무당이 마지막에 그거야. 자식들이 앞길 가려고 마지막에는 지가 지 맘대로 끌고 돌아다니다. 지 맘대로 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지 말 안 들으면 해코지 합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귀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이 점점 막힌다. 그 다음에 용기와 의욕, 믿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여섯 번째. 말과 행동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상식선 안에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생각이라든가 이 모든 행동이 어느 상식선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을 잘못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는 아주 상식선 바깥으로 돕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됐을까?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 속에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관계없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그런 부분을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영을 받으면 분명히 잘못된 걸 받습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건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이신데 그건 귀신을 쫓아내는데 축구하시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더니만은 거기에 어떤 성도 하나가 참석을 했어. 근데 나이가 아마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40대 중반쯤 됐는데 오늘 마귀 잡아내고 내 쫓고 나면은 내일 마귀가 보면 마귀가 또 들어와 있어. 근데 어제 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들어와 있어. 그럼 내 쫓고 나면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튿날 보면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게 들어와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나중에 목사님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고. 뭐 이런 교인이 다 있어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마음 바탕이 잘못되어 있어서. 마음 바탕.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범죄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누구한테 가서도 이렇게 섞일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도 큰 축복이야. 큰 축복이야. 성경에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주인이 밭에다 종들을 보고 밭에 가서 씨를 뿌리라. 근데 뿌렸어. 근데 보니까 나서 사람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곡식 속에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너무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뿐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는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요, 저희들이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여기에 곡식은 누굽니까? 인생이요. 밭은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그 씨앗을 뿌릴 씨를 뿌리는 종들은 뭡니까? 천사들이요. 그 다음에 그 땅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밭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오직하면 당시 로마법에 가라지, 남의 밭에 가라지를 갖다가 뿌리면은 처벌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였어요. 가라지를 같이 뿌려놔놓은 가라지가 이것과 뿌리를 엉켜버리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요. 여러 번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그럼 저희가 가서 뽑으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지 말고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하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하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 추수 때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추수 때까지 두라. 그래서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뽑아 불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면서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 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두 사람, 하나는 나이가 한 고등학생쯤 되고 하나는 초등학생쯤 됐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 사람, 저는 그 아이 둘을 보고 쏟았는데 혼자만 본인에게도 말 안 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를 오는 순간 그 아이가 무슨 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흉악 범행도 아닌데도 제가 보는 순간 흉측한 마비가 그를 잡고, 그거 볼 때 내 마음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몹쓸 짓을 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흉측한 말과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틀림없이 앞으로 흉악범이 됩니다. 살인, 강간, 강도, 틀림없이 흉악범이. 나 그걸 볼 때 정말 힘듭니다. 말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의 장래는 이미 워낙에 나와 있어. 앞으로 너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떤 경우에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윗뒤에서 그 사실을 많이 숨겨놓으면은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은 잘 안 갈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부모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한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지 않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명석하셔가지고 이런 걸 들어도 적을 생각을 안 해요. 단번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한 번만 탁 들으면 다 알아버려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제일 들어갔다가 빨리 기어나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온갖 거기 가서 그거 하나 들어보자 하루 종일 가도 모자란데 우리나라 사람 들어가서 쫙 돌기만 하면 다 머릿속에 다 나고 그냥 티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영월 가게 될 것 같으면 그 엄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사당을 지어놓고 단종의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단종의 무덤이 거기 영월에 거기에 그 시대에 그 엄선생은 누구냐면 단종이 죽고 난 뒤에 단종을 업어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거든요. 그 시체를 건드린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고 했거든 수양이. 그런데 이 엄선생이 목숨 내놓고 밤에 가서 단종 업고 갔다가 묻었거든.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거기 유물들이 다 있어. 말하자면은 단종이 쓰던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엄선생이 입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서 다 이걸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쭉 돌아다 보니까 여러분 돌아다가 봤자 전부 다 떨어진 책이고 다 떨어진 옷이고 다 떨어진 관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젊은 엄마인데 엄마가 아이가 한 4학년이나 5학년이나 됐겠습니다. 하는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거기를 들어온 거야. 이놈이 와서 볼 때는 다 떨어진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불타다 남은 뭐 있고 뭐 다 떨어진 옷까지 있고 이런 거밖에 흥미가 없거든. 엄마 가자. 엄마 가자. 볼 게 없는 거야. 지금 거기 마지가 제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뽀로로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또 뭐 다 떨어진 책 갖다 놓고 있고 다 떨어진 옷 갖다 놔놓고 있으니 그 뭐 관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 가자. 엄마 가자. 엄마가 화가 있는 대로 났어. 야 이 새끼야. 이런 데 오면 대가리 속에 한 개라도 넣어가지고 가야지 이놈의 새끼야. 당최 공부에 뜻이 없는데 강제로 집어넣으면 그게 들어가는 말이야. 네, 단종의 얘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기왕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엄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잠깐 할게요. 단종이 아무리 봐도 수양이 자기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고 영월로 유에 보내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김종소를 이시해 가지고서 단종을 옹이하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수양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 단종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게도 죽음이 다가오리라. 그래서 거기에 데리고 있는 정자 하나를 보고서 그럴 겁니다. 야, 내가 요즘 허기가 나는구나. 개를 한 마리 잡아서 먹고 싶구나. 가서 개를 한 마리 구해오느라. 그러니까 이 종이나 정자가 가가지고서 개를 한 마리 들여가 사온 겁니다. 사오면 밤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개를 붙들어 밀 밧줄도 좀 사가지고 오느라 개를 그러면 밧줄을 또 사가지고 왔어. 사절이 그 개를 방으로 들여보내라. 개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고 나니까 그 밧줄이 죽어라. 밧줄을 들여보니
너는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닫고 내가 거만할 때까지 잡아 당겨라. 알겠느냐? 그러고는 밧줄을 개의 목에 건 게 아니라 자기 목에 걸었어. 단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땡겨도 소리가 없거든. 그만 땡겨라 소리가 없거든. 문을 열고 보니 바로 단종이 세상. 단종이 눈은 다 튀어나왔고 이미 죽은 거야.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영월 지방에 고을 원이지 그러니까 원이 부임하면은 부임하는 첫날 밤에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무도 가려고 안 하는 거야.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보내기만 하면은 첫날 밤에 오던 날 밤에 바로 죽어. 그래 그 고을이 빌 수밖에. 자리를 비워도 그러나 어떻게 돼? 백성들 다스리려면 그게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어. 가기만 하면 첫날 밤에 죽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전하 수양을 보고 전하 제가 영월 지방을 가겠나이다. 비어있는데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워요. 얼른 보내서 갔다 와 가라. 거기에 가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외직으로 내보냈어요. 내직에서 영월 그날 밤에 부임해가지고 그날 밤에 부임하자마자 와 시발에다가 불을 켜놨습니다. 와 이게 불을 밝혀놨습니다. 불을 밝혀놓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의관을 정제하고 전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오던 날 밤에 다 죽느냐. 의관을 정제하고 불을 있는 대로 밝히고 나서 앉아서 기다린 겁니다. 밤을 세운 겁니다. 앉아서 밤을 세우다 가니까 바깥에서 갑자기 방울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말방울 소리 같은 소리가 왈그랑 잘그랑 왈그랑 잘그랑 왈그랑 잘그랑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 소리가 이렇게 나나 싶더니 그 왈그랑 잘그랑 하는 소리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방울로 들어오는데 보니 옷을 올리거나 골룡포를 입었거든. 임금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릴 거야. 단종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전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 거야. 자기 얼굴 안 보이고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마지못해서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간데서 얼굴 보실 때 보니까 너무나 끔찍해. 눈나라 빠져서 다 흘러내려와 이만큼 나와요. 이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모습. 전하, 무슨 일로 이 밤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지금 누워있는 곳이 너무 불편하다. 그 위에 평토장을 해버려 놓으니까 그 선생님이 표시를 못하고서 그냥 평토장을 해버렸어. 왕으로서 저걸 하지를 못하고 저는 그럼 삼종을 멸하게 생겨났는데 그래서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는데 묻어두고 나니까 그게 평토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단종의 시체가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갖다 이렇게 말뚝을 갖고 소를 갖다 매놓는 거야. 소들이 풀 뜯어먹는 거야.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소들이 와서 풀을 뜯으니 내가 심히 괴롭구나. 내가 그래서 내 이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내가 여기에 부임하는 관리에게 내가 찾아오면은 찾아오는 내 모습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나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괴로운 사정을 이야기하러 왔는데
서로 보자마자 죽어옵니다. 전하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했느냐? 그걸 봤어요. 아마 그러니까 수양의 시대가 지나간 거지. 지나가는데 엄 선생은 그렇게 갔다가 단종을 묶어놓는 후로는 귀가 전백이 되어버렸어요. 양쪽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찾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단종을 어디 갖다 묻었다 하는데 그게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찾고 있다네. 그런데 그 소리에 이 사람이 귀가 열린 거예요. 엄 선생의 귀가 열린 거예요. 뭐라고? 단종 전 전하를 어디에 시신 어디에 앉혀있는지 몰라서 지금 찾고 있어요. 자기도 알거든. 가서 고를 데리고 간 거야.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다 말대고 갖고 소가똥을 싸고 풀을 먹고 있는 거야. 캐다 죽었어. 다시 파가 죽었어. 공분을 만들어가지고 내셨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때 어느 임금인가 모르겠습니다. 몇 대를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후에 거기다 사당을 지었습니다. 단종을 위한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 안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드나드는 문, 그 제단은 그러니까 사당을 섬기는 사람, 거기에 이제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 드나드는 문이 있고 하나는 아무도 안 드나드는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 지방이 문 밑에 왜 가로도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짝반짝하게 닦는 거야. 단종의 홀령이 드나드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남겨지는데 홀령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저리 가봐. 자,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본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그런 게 있나? 아니면은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느 겁니까? 뭐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할 말씀이 없습니까? 예,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있을 게 없지요. 뭐가 뭔지를 알아야 할 말이 있지요. 그렇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다시 이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다 올리는 겁니다. 눈 있는 자는 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아서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봐라. 이 속에 뭐가 들었는가? 영생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난 이거 봐달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보지 말라 하잖아요. 끝까지 안 보라고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라 하잖아요. 왜? 열린 자는 알아요. 눈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는 들으면 귀 정신이 번쩍됩니다. 눈에 불이 번쩍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혔던 자기의 길이 보입니다. 나는 내 설교 테이프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또 설교집도 제가 내가 직접 어디 서가지고서 만드는 설교집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만들어 놓느냐?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우리 후손들이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오거든.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던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마지막이 다가오거든.
이 설교를 꺼내서 들어봐요. 그러면 길이 보는 것이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들어있어. 열린 자만이 알아. 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고 귀가 열린 자만이 들을 수 있어. 주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수많은 기적을 자네들이 공회원들이 다 들어주고 다 듣고 보고를 다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믿은 사람은 하나뿐이야.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야.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2장 28절인가요? 아마 거기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3절인가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자, 10장입니다. 10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듣는 바를 보고자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10장 23절 24절 그렇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왠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과 이 모든 것은 지난 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며 오기를 기다렸던 것. 오기를 원하던 그렇게 기다렸던 보지 못했어. 선지자들도 보지 못하고 떠나고 왕들도 보지 못하고 떠났는데 갈릴리 어부인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게 그 주님 당시에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많았지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았지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그 중에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영을 잘 받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 됐습니까? 네. 다 머릿속에 다 넣었지요? 그러면 다 적었습니까? 머리에 넣지도 않고 적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가지고 저장할 겁니까? 눈치가 뭐 그래요. 목사님은 아날로그 시대이고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저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저장해놓은 그것도 재생하는 방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얼마 안 가면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책으로 남겨놔야. 내가 그래서 설교집을 그러니까 내 설교집은 누구한테 안 내주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 부흥의 설교 안 내보내잖아요. 이거 전부 보드로 쳐가지고 책으로 완전히 만들어.
가장 절실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왜냐?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을 알아야 영을 섬기지.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우리가 영을 알아야 영을 섬기지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됐지요? 네,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저녁에 마칠게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감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쩌다가 영이 잘못되고 영을 잘못 받게 되는가, 다음 시간에 요걸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영을 잘못 받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몇 가지를 집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이 잘못된 결과,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이 잘못되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잘못된 영을, 잘못 받은 영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세 번째 시간. 자, 됐지요? 네, 아멘. 자, 더 이상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더라도 이걸 배우면서 뭐 느낀 게 있습니까? 당최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전부 그렇습니까? 네, 아멘. 당최 처음 듣는 소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마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보면은 아마 정신이 화들짝 들 거고, 이 이야기는 적어도 인사 몇 가지 정도 받아가지고 투시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소리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뭔 소리 들리느냐 하면은 조롱하는 자장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라가야 돼. 처음부터 따라오다가 보면은 눈이 열려. 네, 아멘. 그래서 1번서부터 지금 19번, 20번까지 나가지요. 보죠. 요거 요대로 처음서부터 요걸 그대로 하는 따라오고 있어요. 회개하는 법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 영을 받는 법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영을 잘못 받게 되는가를 가르치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고, 잘못된 영을 뽑아내는 길을 어딘가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계의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느냐까지를 이야기하면 거기서 휴고가 나옵니다. 자, 됐지요? 네, 아멘. 네. 그러면 특별히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내가 잘못입니다. 질문하는 내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아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이것을 펼쳐보게 될 것 같아요. 길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영이 잘못된 결과에는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신이 아닌 작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물을 오염이 돼서 마실 수가 없어서 물을 씻어서 정수해서 먹게 되고, 우주에는 쓰레기가 지구 궤도에, 상층권에 지구 궤도에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정지 궤도에 쏘아놓은 망원경 안테나가 쓰레기에 부딪혀서 부러진다고 합니다. 하늘을 상층권까지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땅 토질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전염병들이, 제가 지난달에 80년대 전하던 그 말씀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코로나가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신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배운 바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주변에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기억해 놓을 수만 있다면 환란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갈 길이 다 막혀서 절망적이 될 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영생하는 길을 여어주시는 신령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하고 이 보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님의 12사도들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